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님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한 번 더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 밤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주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게 하시며 두려웠던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 석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1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에게 보내노라. 아멘.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요일로 금요일 저녁 때쯤 죽으시고,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토요일 날을 말합니다. 안식교는 토요일을 예배를 자기들 나름대로 안식일을 지킨다 하여 토요일 날 모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토요일인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날, 그러니 우리의 요일로는 일요일입니다. 부활한 날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일을 정하여 그날을 주일로 정하고 주님의 날로 정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왜 우리 기독교에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가짜이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절은 상당히 생명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버리면 죽으시고 끝난 겁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부활이 없이는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까지 완성이 되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일을 우리가 부활절 날을 기억하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일요일이죠. 일요일 저녁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 오늘 19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주님과 제자들이 떡을 떼며 잔을 가져다가 살해하시고 주시며 이것이 내 살이다,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나의 피다, 너희가 내가 오는 날까지 이것을 기억하며 지키라고 제자들과 마지막 날 성찬 예식을 처음으로 하셨습니다. 그 다락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 마지막으로 모였던 그곳에, 그러니까 주님이 그날 잡히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하였으니까 정확하게 나흘째 되는 날 제자들은 그 다락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 문을 걸어 잠근 채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힌트는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제자들은 모여서 서로 두려움 속에 벌벌벌 떨며 온 문들을, 여기 문들은 복수예요. 그 출입구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앞문이 있을 것이고 뒷문도 있을 것이고 옆문이나 창문이 있다면 모든 문들을 완전히 걸어 잠그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두려움 속에 떨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저들이 잡아다가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의 작당들 또한 두려움 속에 떨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저들에게 끌려가 비참하게 죽을지 모른다. 저들은 반드시 잔당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제일 먼저 1순위로 잡혀가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으면 문을 꼭 걸어 잠근 채 그 속에서 벌벌벌 떨고 있다. 문을 걸어 잠갔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클리오. 이 클리오가 영어로는 close, open, 열었다, close, 닫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클리오라고 하는 단어는 문을 닫았다는 게 아니라 닫은 다음에 그 시건 장치를 거기 밖에서 절대로 열 수 없도록 빗장을 걸어 문을 닫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처음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알렸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지난 3주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근 채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다. 막달라 마리아가 거짓말을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보았다. 내 두 눈으로 직접 보았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다. 그 소리를 들으면 제자들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수십 번이나 내가 곧 오리라, 내가 부활하리라, 내가 너희를 다시 찾아오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있었다면 역시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했을 텐데,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 소식을 아무리 전해도 그들은 여전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그들은 그런가 보다 하지,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과 그 말을 그들은 의심하고 그럴 리가 없어. 내 두 눈으로 죽는 모습을 보았고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인간의 상식에 매여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 떨고 살 수밖에 없다. 믿지 않는 자에겐 아무리 좋은 소식이 들려진다고 해도 그것이 복음이든 진리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믿지 않는 자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져도 그들은 믿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참혹한 두려움 속에 평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는 무엇을 했겠습니까? 주님과 관계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이제 두려워하지 마. 내가 예수를 보았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펄쩍펄쩍 뛰며 모든 곳에 다니며 부활의 소식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지금 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앞으로 사도가 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없고 바로 예수님을 팔았던 배신자 하나 빼놓고 11명의 제자가 모여 있습니다. 성경은 11명이라고 하지 않지만 제자들입니다. 7명일 수도 있고 8명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호칭이 제자입니다. 앞으로 얼마 뒤에 그들의 호칭은 사도가 됩니다. 사도는 오늘 우리 교회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자를 목사입니다. 직급으로 따지자면 목사는 예수님의 사도의 그 반열에 가까이도 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놀라운 자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친히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내 귀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되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자들만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가 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도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고 두려움에 갇혀 있다. 그러면 인간이란 누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삶 속에 잠깐의 걱정과 근심이 있어도 두려움 속에 평생 떨고 살지 이유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두렵지 않다는 말입니다. 왜 내가 두려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늘 습관처럼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 왜 그럴까? 사실은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잠깐의 두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잠깐의 근심, 걱정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지배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는 생명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저는 무엇을 묵상했냐면, 첫 번째 묵상한 것은 제자들이 그 다락방의 문들을 다 완전히 걸어 잠그고 밖에서 절대 열 수 없도록 꼭꼭 걸어 잠궜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잠궜던 것은 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심령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심령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니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도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문을 닫고 있으니까, 마음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으니까 내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사는 사람에게 어떤 말씀이 들려진다고 해도 그 사람에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도 수요일날 묵상하여 여러분과 요한복음을 강해하면서 말씀을 나눠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근 사람에게는 소 귀에 경을 읽는 거예요. 소가 경을 알아듣겠습니까? 마음을 활짝 열어야 말씀이 들릴까 말까 하지. 마음은 두려움 속에 있는데 내 마음을 걸어 잠그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소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의 마음은 두려움뿐입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떨며 근심과 두려움 속에 평생을 삽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십시오.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 늘 두려워합니다. 평안한 사람 항상 평안합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평안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겠습니까?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삼은 사람은 그가 어떤 환경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어 내 안에 주인 삼으십시오. 그럼 그분이 들어오시면 나는 평안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은요, 내 안에서 두려움의 빗장을 걷어내는 거예요. 두려움을 쫓아내는 거예요. 의심과 불신, 그 문을 열어 제끼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의 몸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주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분이지 내 육신을 지배하는 예수님의 몸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육을 가진 예수님의 몸이 우리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임재하고 주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육은 별거 없어요.
내 영혼이 강건하며 육이 건강해지고 정신이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면 마음도 생각도 병들고 내 육체도 병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면 육신의 질병도 치료가 되게 돼 있어요.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음식이 들어갑니까? 두려워 떠는 자에게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한들 그에게 그 약효는 결코 나타나지 않아요. 마음의 평안이, 마음의 안정이, 음식도, 소화도, 또 내 몸의 모든 기능이 그 에너지를 다 흡수할 수 있지요. 그렇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잠그지 마. 마음을 열어. 목사님에게도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목회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나의 성공을 추구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생명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에게 전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이 진짜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가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두려운 것은 내가 혹여나 잘못 해석하는 건 아닌가를 또 돌아보고 또 점검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설교자가요, 사람을 미혹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사람을 미혹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이 땅에 이단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자, 오늘 19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런데 이 19절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제자들이 모여있는 한가운데 주님이 서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잠긴 문을 열고 그 가운데 서서 제자들에게 오셨는지, 그들이 꼭꼭 걸어 잠궜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서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 제자들이 문을 열어준 적도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서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 가운데 서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가 신호를 보내고 그 걸었던 열쇠를 풀어서 주님을 오시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문을 부수고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셨다. 저는 이 상황도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열어준 적도 없는 문인데 모든 문이 다 막혔는데 갑자기 내 앞에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이 귀신도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은 영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신까지 부활하신 거예요. 갑자기 찾아오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에 오늘 여기 본문을 그대로 여러분 표시해 두시고 똑같은 사건의 누가복음의 24장을 한번 그 옆에 바로 요한복음 앞에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더 자세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다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한 번씩 확인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24장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37절에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의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문도 열어준 적이 없는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들어오시니까 그들은 여기 성경이니까 영이지
제자들은 귀신으로 착각한 거예요. 귀신으로 착각해서 오히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오히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더 놀라고 더 두려움 속에 왜? 귀신까지 나타났으니까요. 두려움이 떨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떤 귀신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면 인간도 두려울 거예요. 더욱 겁에 질려서 그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똑같은 음성으로 38절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조금 전에 몇 시간 전에 너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부활한다는 말을 수없이 너희에게 알려줬는데 왜 기억하지 못하고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가득 품고 있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내 몸을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내 두 눈으로 보여줘도 못 믿는 사람은 끝까지 못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지금 이 말씀만 들어도 믿어져요. 주님을 보여주지 않아도 믿어져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는 인간에게 1000번을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주님이 나는 귀신이 아니야. 육과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문을 열어준 적도 없고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그 몸이 어떻게 통과하여 제자들에게 깜짝 놀라게 나타나셨을까? 이것은 우리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 십자가에 끌려가 죽은 것이 아니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초라하게 죽은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끌려가 죽은 거야. 주님이요,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실 때 우리 성경에 여러분 이런 단어를 들어보시는데 인자가, 인자는, 인자. 인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예요. 나는 사람의 아들로 왔어. 육을 입고 왔어.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영으로 와서 허튼 짓 해서 마치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쇼를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몸에 피를 흘려 죽으셔야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 이후에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을 인자라고 하지 않아요. 당신을 인자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다시는 사용치 않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인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인자가 이제 필요 없어요. 인자가 될 때만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볼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평안, 평화, 안정, 화평, 평강, 샬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만날 때 샬롬, 헤어질 때도 샬롬. 미국 사람들은 굿바이. 자, 인사에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인사의 언어가 아니에요. 만나서 반갑다는 대화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찾아와서 까꿍 내가 살아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1절도 동일하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똑같은 장소에서 평강을 또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 만나서 아까 이미 인사했는데 잘 있었냐고 또 물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사의 단어가 아니에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또 26절에도 8일 뒤에 제자들을 또 다시 만났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8절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라고 하는 주님이 선언했던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그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그러면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님이 부활하신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이니 당연히 평강하라고 평안하라고 하셨겠지. 이렇게 지나갈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으로 하셨던 이 평강이란 단어는 얼마나 우리 주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주시는 말씀은 건강하냐가 아닙니다. 부자 됐냐가 아닙니다. 잘 살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이 평강은 어마어마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은 가장 귀한 선물은 평강입니다. 평안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한 가지 주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평강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평강이 있어야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평안. 예수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부활 후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신 말씀은 평안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최고의 축복입니다. 또 주님이 2번이나 3번이나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이 말씀은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인간도 어떤 존재도 두려워 떠는 자에게 그것을 평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 믿음의 선물, 기도의 선물, 기도의 응답은 뭡니까? 평안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움 속에 기도하다가 처음으로 받는 응답이 평안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기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 계속 있다면 그는 아직 응답이 없는 거예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은 바로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전하라고 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 말씀을 믿고 제 안에 평안으로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두려워 떠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부활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부활절 설교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삽니다.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 바로 평안.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이 편지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가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 모든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줄 것이니 너희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 편지는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는 오간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내가 평안하니 너희도 평안하라. 여러분, 2000년 당시에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라고 하는 오늘날 최현대식 호텔같이 생긴 감옥이 아닙니다. 땅을 팝니다. 만일 장마가 있다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거기 착고에 채워져 그대로 죽습니다. 빛도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죽을 하루에 한 끼 주면 다행입니다. 마실 물도 없는 열악한 감옥 속에 갇힌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편지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안은 환경이 아닙니다. 평안은 조건이 아닙니다. 평안은 자격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을 받은 자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서서 잠을 깜빡 졸 수도 있습니다. 선체로 졸 수도 있습니다. 군대 있을 때 보초 때 새벽에 보초 때 너무 피곤하니까 총을 맨 채로 깜빡깜빡 졸면서 1시간, 2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서 조는 것보다 의자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조는 것은 훨씬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저도 공부할 때 하도 피곤해서 책상에 엎드려서 잠을 잔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책상에 엎드려서 자다가 목이 뒤틀리고 입이 돌아가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잠잘 때 가장 편한 자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침대. 예전에는 바닥에 요를 깔고 거기에 온몸을 그대로 눕히면 가장 편안합니다. 우리 육신이 닿는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인간은 쉼과 잠을 잘 수 있어요. 그 바닥이 침대가 나를 다 지탱해 줍니다. 옆으로 돌아도 그 넓은 침대가 내 몸을 감당해주고 내 몸 높이에 맞는 베개를 베고 자면 평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침대에서 주무시면 그 침대가 내가 잠자는 동안에 무너지면 어떨까 걱정하시며 침대에 누워서 자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걱정 안 하시죠? 여러분이 침대를 의지하는 만큼 주님을 의지하고 사십시오. 침대에 내 몸을 맡기듯 주님께 내 몸을 맡기며 사십시오. 침대에 잠을 청하듯 내 인생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침대처럼도 못 믿으면서 어찌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짧은 여행이라고 가정합니다. 정말 짧은 소풍 왔다가 가는 것처럼 인생은 짧습니다. 어릴 적 소풍을 가보셨습니까? 소풍 가기 전 아이들은 마음이 들떠서 제가 새벽 예배를 하고 오면 우리 아이들은 잠에서 깨서 엄마 아빠가 만든 김밥을 구경하러 나와서 눈을 비비면서 엄마 김밥 만들어? 그러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김밥을 싸가지고 거기에 꼬투리 남은 거 하나씩 입에다 넣어주고 도시락을 싸서 보내면 신나서 갑니다. 음료수랑 용돈도 같이 주면 좋아서 갑니다. 오후쯤 이 아들놈이 돌아왔을 때 얼굴이 완전히
흙이 발랐는지 땀이 절였는지 완전 너 오늘 재밌었어? 우리 아들 종찬이가 그렇게 아빠 나 다리 아파 죽겠어. 어리 대공원을 한 바퀴 돈다고 죽을 뻔했어. 여러분 소풍은 가기 전에 행복한 거지 가서 보면 별거 없고 돌아올 때 허무한 게 소풍이에요.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인생도 이제 소풍 다 끝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잠시 왔다 가는 소풍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며 삽니까? 이 세상에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고 사십시오. 사실 두려움은 허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헛개비입니다. 되지도 않는 일을 내가 주인 삼아서 두려워하는 게 근심이고 염려예요. 예수님께 내 인생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나의 삶을 해결하시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주님께 맡기지 않는 인생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주일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의 결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늘나라 주님 계신 곳 아닙니까?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오늘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이 부활 후 처음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나요? 평강의 주인이 주님이기 때문이고 주님만이 평강을 줄 수 있는 분이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평안할 수 있고 절대로 믿지 않는 자는 평생의 두려움 속에 삽니다. 왜 두려울까요?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주는 거예요. 평안은 시몬스 침대가 아닙니다. 에이스 침대가 아닙니다. 침대를 믿는 만큼의 절반만이라도 주님을 믿고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평안을 달라고. 오늘 이 밤에 기도 끝에 여러분 안에 평안이 깃들고 평안이 주인되는 거룩한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음성을 우리도 듣게 하시고 나도 그 현장에서 듣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께 맡기며 사는 지혜롭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이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마음은 늘 편하다. 한 번 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불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한 번 더 내 영혼 내 마음 평안해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게 하시고 오늘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내 안에 주인 되게 하시고 그 평안이 내 안에 파도처럼 밀려오게 하시고 풍성하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게 주시는 가장 귀중한 축복은 가장 큰 응답은 평안입니다. 주님이 평안을 내게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